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큰 신학적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사관 혹은 이 신명기 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집안은 시끄러워지고 자식들 앞길이 막히고 몸도 병들고 가난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간단한 논리로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월세로 반지하 빌라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살던 집주인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같이 등교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3학년, 4학년 두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루는 길을 가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야 당연히 모태신앙으로 자랐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상황이었고 집주인은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이야기는 어떤 신이 더 강하냐 이 문제로 번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가는 길 내내 싸우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말빨이 조금 셌나 봅니다. 논리로 밀어붙이자 뭔가 예수님이 센 것처럼 대화가 마무리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주인 아들내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세면 왜 부처님 믿는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잘 사냐?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이 망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바라보면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답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입니다. 욥기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쉽게 말해서 욥은 신명기적 사관에 딱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지켰으며 개인의 삶에서도 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삶과 순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만약 욥기가 여기까지 쓰였다면 그래서 욥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욥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거기에 덧쳐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 자녀, 건강,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작년 5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의 선고를 듣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고 응급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족 중 누군가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드라마의 이야기였지 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울며 의사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는 영화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가장 밑바탕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20살부터는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지 암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셨지만 어떤 위로도 제 마음속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망한 집안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율법은 모두 거짓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악한 분인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로 계신 것일까? 욥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남편이 병든 것은 다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떤 이는 욥의 아내와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자신의 삶에 마땅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어떤 이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떻게 그의 아내와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욥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은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축구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특히 영국 프로축구팀 중에 리버풀이라는 팀을 좋아하고 응원하는데요. 지난 시즌 리버풀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과 승점 차이가 불과 1점밖에 나지 않아 더욱 아쉬운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리버풀의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준우승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감독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패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원래 그런 것이구나. 축구가 원래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삶도 원래 그런 것 아닐까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쁜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실패를 맛보게 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헌신이 배반당할 때 쉽게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도 매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삶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로의 인생의 풍랑 앞에 많은 사람이 욥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고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때 한결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욥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저희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암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건강이라는 축복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라는 더욱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로부터 6개월을 선고받으신 지 이제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신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낮은 곳에서도 밝고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욥과 같은 온전함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고 평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